안녕하세요.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또 도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그 섬에다, 우리나라에 있는 섬에다가 포격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 인명피해도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듭니다. 아무리 김정은이가 그렇게 도발을 하고 악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일삼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군이 견고하게 무장을 하고 있고, 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도 치고 용서하지 않겠다, 즉각 대응하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맞짱 뜨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면 그래도 안심을 할 텐데,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포격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살상을 당해도 아마 아무런 반응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볼 때 아마 어떻게 안 할걸요. 그러다 보니까 비굴해지고, 대통령이 비굴해지니까 더 만만하게 봐가지고 더 그쪽에서는 이제 조롱까지 하고 또 도발을 할 그러한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뭔가 우리나라에서 특단의 어떠한 조치가 나오지 아니하면 이 상태로 2년 반 더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현 청와대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이 탄탄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다 파괴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자기 속에 자기가 빨갱이가 좋고 공산당이 좋고 사회주의가 좋다고 할지라도 이 탄탄한 대한민국을 이처럼 다 망가뜨려가지고, 자기도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60몇 년 동안 한 70년 가까이, 70이 넘었다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만요. 이렇게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으면서 결국은 그 양반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튼튼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체하고 무장 해제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저 양반은 우리나라를 해체해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김정은이가 소대가리 삶았니, 별이 별 말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계속해서 무슨 미사일이니 뭐니 쏴대도 한마디 안 하잖아요. 열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그러니 이제 불안해지고, 이러다가는 어느 날 북한이 군대를 이끌고 도발해서 남한으로 밀고 내려와도 이미 전방에 있는 사단 병력 2개인가 3개 사단을 다 철수했다 그러잖아요.
군대도 없죠. 뭐 거기 또 대전차 탱크나 이런 거 오지 못하도록 그 장애물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놨었는데 다 철거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금방 서울을 다 점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우려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4절에서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물 홍수로서 심판하셨는데 다시는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심판이 다가오는 건데 그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고 그때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는 곳은 방주였죠. 노아의 방주. 그런데 방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가 그것을 만든 거지요. 방주는 노아가 만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사리 방주를 만듭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높이는 얼마, 넓이도 얼마, 길이도 얼마, 또 재료는 잣나무, 다 만들어지면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노아는 그대로 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 거기다 첨가하고 가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노아가 해서 만들어내서 나타낸 것이 방주예요. 그것으로 홍수를 이겨서 심판을 이긴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만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만드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했듯이. 그럼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니까 방주가 필요했어요. 방주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데 뭐 그 전에도 조금 자질구레한 심판들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대접서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포괄적으로 심판이라고 할 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불.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이 나올 때 불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노아 때 물은 실질적으로 물 심판이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불로서 심판한다 그럴 때 그 불이 어떤 불이겠는가? 실질적인 불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지진도 요즘에 많이 나고 불도 화재도 많이 나요. 예년에 비해서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로서 심판할 때가 다가오니까 이 땅에서도 불이 자꾸 나는구나. 산불도 나고 집에도 불이 나고 아파트에도 불이 나고 뭐 뉴스를 보면 매일 한두 건씩 불이 화재 소식이 있잖아요. 그 자연 발화가 되는 화재도 있고 뭐 담배불 때문에도 그렇고 또 누가 일부러 낸 불도 있을 거고. 이제 이 불에 대한 뉴스가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아 때는 실질적인 물로서 심판했다. 근데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 아니다. 숯불, 무슨 연탄불, 가스불 하듯이 전기불 하듯이 이러한 불은 아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담겨진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불, 또 예레미야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제 불로서 심판하는데 결국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지요. 좋은 의미로 하면 이제 성령의 불이 되는데 성령의 불은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로서 심판하는 불이니까 심판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심판하는 불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그 성령의 불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불이었지만 마지막 때 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했을 때의 그 불은 뭔가 이렇게 구별 짓게 하고 또 오바댜서 1장에도 야곱이 불이고 요셉은 불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불과 불꽃으로 에서를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불로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불은. 그러니까 불로서 다 살라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러한 심판인데 그 불을 붙였을 때 잘 타는 것이 나무, 풀 이런 거잖아요. 막 삽시간에 산불 났을 때 보면은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산불 나가지고 산불 끌어 진화하러도 가보면 무서워요. 막 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산이 이렇게 갈대나 이런 풀이나 바싹 마른 풀 그때 초겨울인가 그랬었는데 가을이었나 초겨울이었냐 하여튼 포탄을 쏘다가 포탄 사격 훈련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 떨어져가지고 산으로 떨어져서 그게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 붙었는데 그거 산불 진화자가 바로 출동해가지고 갔는데 그 우거진 숲풀 속에 말이죠. 막 이렇게 내 키보다도 더 자란 갈대나 이런 풀들이 있는데 얼마나 잘 타요. 확 하고 불이 붙어버리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 불을 어떻게 꺼요. 그거 무서워서 도망 다녀야지. 꺼질 때 돼서 꺼지는 거지. 무섭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살라버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불로서 한다 그랬잖아요. 참과 거짓을. 그래서 그 불로서 연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과정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또 성분이 바뀌고 신분도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 한 걸음 한 걸음 과정 속에서 살아가면서 연단과 시험과 고난과 이런 광야와 같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신앙은 그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지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연단하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으로 풀 같은 신앙, 나무 같은 신앙 이것을 다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뭐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무가 될 것이냐, 바싹 비틀어진 나무, 죽은 나무 이것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풀이나 나무가 되어서 심판당하는 자가 될 거냐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자답하십시오. 안 보이니까. 심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심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심판당하는 자는 그 앞전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연단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한 방에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되고 풀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은요, 미리 그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셔서 심판하는 도구가 되면 그는 불심판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죠. 우리의 신앙이. 심판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대답하십시오. 어느 쪽? 심판하는 쪽이에요? 심판당하는 쪽이에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입술에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심판하는 자냐 심판당하는 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요즘 저도 주변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언론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세 사람 만나면 한 사람은 교인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 제 속에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봐왔던 신앙인, 어렸을 때 봐왔던 그러한 영적인 교회, 신령한 교회, 정말 교회 중직들은 기도하려고 했고 성경을 알으려고 했고 부흥회 하면 은혜 받으려고 했고 방언 받으려고 했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인들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없어졌잖아요, 다. 지금 누가 그렇게 뭐 사모해요? 뭐 방언 받으려고 누가 사모해요?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성가대, 오케스트라, 좋은 찬양 듣고 또 강대상에 서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냥 한 20분 정도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렇게 섞고 자기가 깨달은 얘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주면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지. 뭔가 거룩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깨닫고자 합니까? 뭔가 금식하고 매달리고 철회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에 나가서 하면 그게 정말 좋은 신앙, 아주 멋있는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모하고 성경을 궁금해해서 성경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어떻게 하든지 깨닫고 싶어서 매달리고 밤에 철야하고, 예? 어디 가서 정말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쫓아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알짜배기인데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다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실 때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물고 있으려고, 물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와 같이 말씀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그 입술에다가 예언의 말씀을 담아서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마지막 때.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복이 임하면 때가 되면 물질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인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질은 보내시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할 때가 되면, 지금도 물론 우리가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두 증인의 어떠한 1260일에 인치는 역사, 이 기간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은 짧은 기간 동안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나르는 수레가 되라고 물질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다가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는 이러한 성숙한 사람, 이게 진짜 세련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대빵 세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